오늘은 9월 6일 9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현장 예배가 멈춰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시작될 현장 예배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양이 제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듯이 저희 또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 소리를 알아듣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른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다 헛될 뿐이오니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소리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더욱 새롭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없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으나 모인 것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9장 찬송한 뒤에 김은실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 예배로 유초등부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의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저희의 삶과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난 지 오래된 우리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혹시나 예배와 멀어지고 주님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유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셔서 이 친구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전도하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가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하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직 현장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예배 시간마다 준비한 그 헌금 잘 모았다가 우리 이 현장 예배에 다시 나왔을 때 그때 한꺼번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22절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창조 이전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제나 함께 일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의 일만을 따로 떼어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라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이 항목들을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이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이 9가지 열매는요, 사실은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의 열매에 9가지의 맛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마음에 9가지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뿐이지만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9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단순히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에는 이해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모습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면 그것을 이해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전부와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이 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나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8가지의 이 열매의 모습들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이 8가지가 있으려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만 나머지 이 8가지의 열매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서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머지 8가지의 열매의 모습들을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의 모습은요, 희락입니다. 희락은요,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고 슬플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즐거울 수 있고요, 슬플 때라도 하나님이 이 슬픔을 나와 함께 지고 가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기쁜 마음, 희락의 마음을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의 모습은요,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화평이란 것은 이 화목과 같은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화평하지 않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도 화평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화평은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와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도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열매의 하나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화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습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도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성화의 삶에 우리가 대해서 성경학교 때 얘기를 했었죠. 성화의 삶에 대해서 성경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성화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인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는 달콤한 유혹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탄이 유혹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서 우리를 굴복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의 모습은요,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삶 그 자체가 선함으로 가득 차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양선이라는 것인데, 이 양선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비가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면요, 양선은요, 그 선한 마음이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선을 베풀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바로 이 양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째 성령의 열매의 모습은요,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군대에서 인사할 때, 경례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말이죠. 이 말뜻에는 높은 분에게 내 마음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쓰인 그 헬라어라는 언어로 보면요, 충성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와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충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믿어보기로 한 사람, 신뢰해보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을 다해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성령의 열매의 모습은요,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모습은요,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온유하다 라는 이 생각이 들 때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모습을 보고 미소가 띄어지는 모습,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정말 기분 좋게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은요, 바로 절제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듯이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고 누르고 멈추게 하는 절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통 죄의 모습이 우리 밖으로 나오려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모습이 나오려 할 때에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 누르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절제의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 절제가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지을 그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고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사실 그 단어들만 들어보아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자비, 충성, 그렇죠? 이러한 9가지 열매들, 이 단어들만 들어보아도요, 나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이러한 모습을 가졌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쁘다고, 이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금지할 사람도, 그리고 금지할 법도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거짓된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 그 일을 해서 받은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반대되시기 때문에 죄를 따르고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그 선물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해야만 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분명 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선물은 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결국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사람들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끝에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결국에는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죄와 싸우는 노력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날마다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어두워져만 가고 있으니 이때야말로 더욱 정신 차려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있다가 다음 주 예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